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주님 우리를 이곳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저쪽 과는 4시에 끝나요. 제가 하는 데까지 하고 교수님 수업하고 네. 빨랑 끝내고 빨랑 집에 가서 빨랑 가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 제자도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네 이럴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은 이 구원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소외된 자를 위해서 썼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요한복음하고 다를 수 있다. 근데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그 사복음서를 그런 특색이 있거든요. 사복음서에는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봐야 된다. 그러나 그 사복음서가 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 성령님이 의도함에 따라서 이렇게 작성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다른 것과 다른 점이 특색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첫 번째는 이제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런 내용이 많다. 그리고 소외된 자들이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특별한 관심의 내용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에 누가복음에 나타난 기록된 그 부에 대해서 관련된 비유들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이 부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라고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고 너 너무 부자야 이거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얼마만큼 하나님의 그 일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자가 잘못됐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배웠어요. 이걸 통해서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이방인들과 같은 사마리아인하고 이 치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유를 들면서 그러한 사람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이웃들을 아끼고 이웃들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의 육신적인 거, 우리의 시간적인 거, 우리의 재물 같은 거 이런 걸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줬듯이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 것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 돕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서는 우리가 값을 치러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로 인하여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미련한 부자 이야기잖아요. 미련한 부자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거든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대관을 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분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러면 내 중요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네, 이 비유를 통하여서 탐심을 경계하라는 그 교훈이거든요. 이게 형제에게 그죠, 유산을 나누는데, 근데 이때 당시는요 이렇게 랍비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 원래 상의를 했대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랍비에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간 거죠. 그 한 랍비로 생각하고 사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면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선생님 이러면서 이제 가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뭐예요? 쌓아둘 곳이 부족하다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있는 그 곳간을 헐고 더 크게 만들어서 거기 쌓아두고 또 뭐래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거죠. 너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것이 어리석다. 그죠? 그러면서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뭐예요? 부유하지 못한 자이다, 미련한 자이다,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부자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재물과 그 부가 아니라 참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재물이 많다고 해도, 여기서 이제 그런 말씀이 있지만,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생명과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보이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죠?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사를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도 그랬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전도할 때. 전도 세미나 그런 거 갈 때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말했냐면, 이걸 보니까 생각이 나서, 제가요 하나님은 엄청 사랑하는데요 이웃 사랑하는 건 제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여기 말씀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큼 내가 사랑에 도달하지 못했던 그런 10년 전, 훨씬 전에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생명은 단계니라.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너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전도서 한번 12장 13절 볼까요? 제가 이 말씀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전도서 12장 13절. 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웨스트민스터 그 대서열이 문답 1번이 뭐예요? 1번이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그거죠? 제 기억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소열이 문답 1번이 대요리 문답도 그렇고 서열이 문답도 그렇고 제 1번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서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네, 아멘. 이 땅의 재물을 쌓아두면서 그런 탐심에 대한 교훈을 여기에서 이제 미련한 부자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곧 12장, 누가복음 12장 33절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나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부유한 자다, 부자다, 이런 말인 거죠. 네, 그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심을,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 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미련한 부자의 이 비유가.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가, 그죠?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도와줬을 때 하나님께 부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도 우리는 청지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재물도 이 성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로 인생의 참된 가치는 재물에 있지 않다. 영생에 소유한 것에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인생의 참된 가치는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에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구와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재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부자는 봐봐요. 도저히 있을 것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내 곳간을 다 헐어버리고 더 크게 하고 더 즐겁게 나는 이제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 것이다 이러잖아요. 이제 아니에요. 모든 구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의 축복을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에 하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라는 거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가 하나님께 부요한 자다. 이 말씀을 해주고 싶어서 이 미련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이 땅 가운데 서로 도와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불의한 청지기잖아요. 불의한 청지기. 내가 이거를 우리 이제 교수님으로부터 이거를 들었을 때 도저히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것을 불의한 청지기를 보면서 이 사람처럼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처럼 행동했던 것을 예수님이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포기하지 말라는, 주인에게 버림받은 것 때문에 인생을 그냥 다 산 것처럼 포기하지 말고 그것 가운데 세상에 지혜 있는 그 세상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 아들처럼 너도 지혜를 구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천국에 대한 하늘의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단지 이가 이렇게 불의를 하고 돈을 빼앗고 뭐 위조하고 이런 것을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들어보면은. 그래서 이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중심 내용을 보니까 이 땅의 재물을 가지고 이 땅의 연약한 자를 도우라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건데요. 불의한 청지기 누가복음 16장 13절까지 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읽진 않고,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땅의 재물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연약한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13절에 그렇게 있지요. 절대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곧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이웃들에게 재물을 사용해라. 그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재물을 사용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할 수가 있거든요. 1절에서 8절까지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비유의 부분이고요. 9절부터 13절까지가 어떻게 적용해라 이 말씀이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단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인과 청지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이게 자꾸 이제 허비를 하니까 이 주인에게 이제 야단을 맞는 거죠. 그러면서 그 비유가 있는데, 그래서 주인이 이제 하인 대로 오라 그러죠. 그래서, 너는 안 되겠다. 이 재물을 너가 이렇게, 허비하니,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해고를 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그가 해고될 것을 알고, 해고를 되고 나서 이 사람이 대책을 세우는데,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생각해낸 방법이 뭐예요? 문서를 위조하는 거였어요. 아주 그냥 나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인의 행동을 이 주인이 칭찬하는 거예요. 이 자신을 위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해서 지혜롭게 했다는 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가 이 불의한 행동한 그 자체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익과 너의 이득을 위해서 지혜롭게 처신한 것을 칭찬한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저한테 들으시고 집에 가서 다시 묵상을 깊이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혜가 뭐냐? 이 세상의 세상의 아들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빛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우선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그러니까 만일에 주인에게 쫓겨나가지고 그 인생을 포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 가운데 지혜를 구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미래를 살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나는 천국을 갈 수 있지? 이제 이렇게 더 이제 열심히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적용 부분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네,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잖아요. 이제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대들, 이 세상의 아들들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처소, 영주할 처소는 죽음을 나타내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5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12장 5절. 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영원한 옛날 성경이고요. 우리 지금 보는 거는 영주할 처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처소는 죽음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그 의도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친기를 좀 이상한 것 같지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세상적인 놀라운 그 지혜까지도 결국은 친구들로부터 버림받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요거 앞전에 제가 말을 하나 빼먹은 게 있거든요. 그 이제 미련한 부자 그 내용 할 때 야고보서 5장 1절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5장 부에 대한 권교니까 뭐 여기든 저기든 관계 없어요. 네? 맞아요. 부자. 네. 야고보서 5장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이 이제 부한 자들에게 경고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에 대해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하는 거니까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할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를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부한 자들에게 대한 경고예요. 그 3절에 보니까 이제 그랬잖아요.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그 녹이라는 거는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저주. 그 이제 지난주에 이사야서 22장에 보면은 모세 녹이 슬어가지고 삭는다라는 그 표현이 있거든요. 이사야 22장에요. 그 자체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과 저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
녹이 슬어가지고 삭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확 부스러지죠. 부스러지고 꺾인다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도 이사야 22장에도 하나님이 세운 그 종인데 그가 이제 자기의 부를 위해서 자기의 그런 어떤 자기의 욕망과 명예와 이 부를 위해서 측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세워서 너의 그것이 단단하게 하겠다라는 표현을 처음에는 하면서 불렀는데 나중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너의 못이 사그리니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리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못이 사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꺾여져서 너가 쌓은 모든 것까지 다 무너뜨리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녹은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고 저주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을 보면은 이렇게 부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불을 쌓게 되면은 이렇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경고된 그런 말씀인 겁니다. 네, 그 말씀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이 16장에서 말하는 재물과 관련되어서 충성을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도 충성해라 그런 말씀인 거죠. 이렇게 충성된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충성될 수 있고 불의한 사람은 무엇을 만나도 불의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도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현재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 미래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그 세상의 지혜도 구해야 된다. 세상의 친구도 사귀어야 된다. 그런 표현을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남의 것에 충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도 충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남의 것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그의 것을 주신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대한 교훈이 뭐예요? 이제 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인 거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앞날에 대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 거죠. 앞날에 대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물을 올바르게 선용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네. 네, 여기에도 이제 부자의 잘못을 부귀영화를 누렸다 이런 거에 너희가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 앞에 있었던 그 나사로를 보살피지 못했던 거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섬기는 자들이야말로 바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세속적인 그런 삶보다 미래에 소망을 둔 그런 삶이 더 값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부귀영화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이 모든 사복음서에 함께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균형 잡힌 그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누가복음처럼 보편주의적이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잘 중심을 잡아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누리는 풍요와 부유한 생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아까도 말했죠. 부와 그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 세상에서 누리는 우리 풍요와 이 부유한 생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이들처럼 이기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재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 청직의 그 삶을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을 비유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에서 부를 이렇게 비유한 것은 바로 부를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잘 사용하라는 그 말씀이로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로 넘어가면 여기까지 데오빌로는 누구인가? 우리 누가복음을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그죠? 우리 중에 1절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거 이제 두 편을 썼잖아요. 이 누가와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게 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다라는 거죠. 그죠? 그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건데 이 두 권을 이게 쓰면서 두 권을 쓰면서 어떤 이렇게 쓸 수 있는 누가가 잘 쓸 수 있는 보호도 받았고 재정적인 지원도 이렇게 받았던 자신의 누가의 후견인으로 이렇게 헌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 책을 그렇게 이제 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적인 인물인가? 정말 후견인에 불과하고 이 수신자로 실제적인 인물인가라는 게 이제 그 질문이 있어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해가지고 나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분자였고 이렇게 의미적으로 상징했다. 그래서 뭐 보통 그리스도인인가 전형적인 개종자인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정말 인위적인 그런 인물인가라는 것을 보기에는 아니다. 실제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적인 인물이었어요. 그걸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여기서 이제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상된 인물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러니까 실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하고 사도행전을 보면 4번이나 사용됐어요. 이 각하라는 표현이. 그래서 이게 벨릭스 총독 각하 이렇게도 표현이 돼 있고 또 베스토 각하라고 이제 사용되었는데요. 그래서 실제적인 로마 정부에 계급이 있는 사람이었고, 네, 실제적인 인물이 분명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오빌로는 로마 정부의 높은 공직이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부유한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도 높은 직위를 누렸던 사람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그리스 로마 사회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책을 선물, 헌정하는 게 관습이었대요. 그래서 정말로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데오빌로에게 아까도 말했지만 부유한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고 후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누가를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누가는 각하라는 그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맞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서문의 그 문학적으로 보면은 헬라어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로마 제국의 정부 관리였고 그가 네 정말 실제적인 인물에게 헌정했다는 사실이 네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위적인 그런 인물이 아니로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데오빌로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었는가? 그걸 이제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살펴보면은 1절 4절에 보니까 1절 4절에 보니까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제가 이게 여러분 거는 거기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옛날 성경에는 1절 4절이 알고 있는 바를 이것이 배운 바를 이렇게 나왔나 봐요. 볼 수 있나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배운이라고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보고하다, 알리다, 교훈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의미를 살펴보면은 네, 배운이라는 그 형태는요, 교육하다,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신앙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신앙적인 교육을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5절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5절. 여기도 이제 그냥 배워라는 말이 있군요. 그냥 배워. 여기는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제 여기서 이제 배워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신앙의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 뜻이, 이 배운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또 뭐냐면 보고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걸로 봤을 때 데오빌로는 기독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이미 데오빌로는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다양한 종의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독교 교육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더 확실하게 하려고 라고 했잖아요. 더 확실하게 하려고 이것을 드립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부족한 것,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두 권의 책을, 누가와 사도행전을 이렇게 이 데오빌로에게 바칩니다 라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2로 들어가겠습니다. 2로.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주님 이 땅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주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재물이 많아도 적어도 우리는 고민인데 그것을 위해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우리를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서 썼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재물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또한 알았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주님 그렇게 우리가 그 재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